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 정말 엄청난 사건이자 능력이고 또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역사를 담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 뭐 한 개인의 아니면 한 가정에 아니면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 중심이 되는 그런 이 나라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나돗은 이제 제사장에게 나누어 준 제사장들이 살도록 한 그런 성읍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앙에 있었던 그 제사장 성읍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임하는데요.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 또 그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때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말씀이 임했다. 11년 말까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기까지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기의 핵심이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돼서
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까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치시고 또 멸망하게 하시는 정말 혼란과 격동의 시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니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한 30년 넘는 시간을 그 역대하 말씀 같은 것을 보면 30년에서 한 40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의 그런 소명에 대한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 육체의 그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아셨고 성별하여 불러 세우시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또 그것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나라들이죠. 나라를 마치 건물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거에 비유하자면, 나무를 뽑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건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건물을 건설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너에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10절 말씀에 너에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정말 이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건설하고 심고 또 뽑고 파괴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바로 네가 여러 나라의 그 선지자가 되어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또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건이자 능력이고, 역사를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또 나라와 온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은요,
좀 부정적이고 자기는 하지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 맞는 말이겠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에 내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어쩌면 심정적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그것들을 오늘 그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또 파괴하고 또 심고 건설하고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들리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이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반응을 하였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냥 순종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갈 것이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든지 뭐 가감 없이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또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회피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과감하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는 거죠. 뭐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나 뭐 가정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다는 건 우리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일들을 정말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그런 마음을 들게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10년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든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일어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또 건설하고 또 심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역사가 펼쳐져 나아갈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님